스승의 날. 송출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나오는지 한번 봐볼래? 날마다 한번 해볼게요. 아니, 아니구나. 저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조금만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다시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도입부만 조금 해볼게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자연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네, 우리 함께 네, 2021년도 5월 16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전에 했던 우리 날마다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찬양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날이 너무 굳이고 그렇죠, 굳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찮죠. 우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날이 너무 더운 날은 너무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주관적으로는 그 날마다가 늘 좋을 수가 없는데 때로는 늘 좋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다 좋은 날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이 찬양이 사실 잘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이 시간 좀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많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경험하고 부족을 느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니죠, 스승의 날이죠. 오늘은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사실 매주 스승의 날,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에게 여러 번의 그 설교들을 나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통합적으로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이 네, 전혀 모르던 친구들은 아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정말 이렇게 하나 둘씩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너무 춥나요? 추워요? 네. 저만 더워가지고 막 그래요. 여기 이거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승의 날, 오늘은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그 날마다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통합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여러 어떠한 가족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들의 지인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 반 선생님들에게 한번 문자 한 번씩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 헤어컷 전문 이런 매장이 막 생기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처음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몇 번 그곳에서 잘랐습니다. 근데 그 가게의 특징은 아마 좀 이렇게 좀 수습생들 이렇게 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미용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수습생들이 실습생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다 다른 분이 저의 머리를 손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 매장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17살이었고 지금은 뭐 얼마 안 지났네요. 하지만 네. 하여튼 그 이후로는 그 매장 절대 안 가고요. 그 간판만 봐도 막 화가, 그때 당시에 그 분노가 이렇게 다시 막 샘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머리를 자르는데 어떤 분이 저의 머리를 잘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를 이렇게 전기 바리깡으로 이렇게 빗을 대고 쓱쓱쓱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그때 당시에도 벗고 이렇게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저의 머리카락을 많이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손실된 듯한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 든과 동시에 제 머리카락을 잘라주시던 분도 약간 움찔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랬어요. 움찔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좀 게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실수했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카락을 그 옆에 머리와 똑같이 맞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해병대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죠. 옆머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머리가 이렇게 뚜껑을 그냥 얹어놓은 것처럼 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머리 한번 당해보시면 이거는 모자를 써도 커버가 안 돼요. 모자를 쓰면 더 심각해져. 왜? 이게 혹시 저분이 어디 아프신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날 동안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날 때까지.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매장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20년이 흐른 지금 제가 요즘에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 때로는 잘 잘라질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아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어떠한 상태가 됐길래, 물론 그때처럼 옆에를 다 날리는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도 살짝 머리 잘못 잘랐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그래도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저와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젊고 파릇파릇한 여러분의 나이에는 머리 약간 잘못 자른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아기도 돌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머리가 좀 잘못 잘라져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머리 잘못 잘라진 거에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분노해야죠. 그리고 잘못 자르는 그런 미용실은 이제는 다시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위에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만을 봐도 우리는 어떠한 분들의 피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투쟁했던 그 역사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가정만 봐도 갑자기 제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정하고요. 엄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빠 해주십시오. 이 아빠 안 되겠네? 그럼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거 말 잘해야 되죠? 네, 조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만이 중요해진 어떤 분들의 그러한 삶 위에 우리들은 살아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어떠한 여정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시기를 지난 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를 그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사사시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엔 굉장히 혼란한 시기들이 200~300년간 지속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광야 생활 어떨까요?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고 범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생각할 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생명을 마감하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가장 좋았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그래프로 따지면 가장 위에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가장 좋았을 때에 그들이 도대체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들이 신앙에서 가장 좋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다짐 이 고백을 듣고 백성들도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창을 하여 이렇게 몇 명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기억해줘.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 시설도 없는 그때에 그 사람들 그 군중들 앞에서 작은 소리로 하면은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려면 앞으로 고민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뭐 먹고 살지? 그럼 어떻게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밀어내지? 거기서 어떻게 터전을 잡고 살아갈까?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굉장히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가면은 그렇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다가 또 우리가 학교 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다시 다른 것들에 막 신경 쓰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굉장히 큰 위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짐하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사사기에 암울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배경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누구죠? 여호수아가 죽어서 이제 그러한 리더가 없어서 백성들이 어떠한 유혹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암시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은 우리 장년부 예배에서 헌화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헌화식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육도 한 2주간 저도 받고요. 그다음에 읽어야 되는 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5명의 아들들을 5명의 아들들을 키워내시면서 있었던 어떠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그냥 아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신, 그러니까 그 아빠, 그 아이와 한 거의 30몇 년 차이 나는 그 아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지우가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토속의 그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띠동갑이거든요. 저도 돼지띠, 우리 지우도 돼지띠입니다. 네. 누가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요. 돼지띠라고 몸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 되게 작게 태어났어요. 적당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량아로 태어났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아이는 36살 차이밖에 안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깨 동무하시면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냥 좋게 합시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또 혼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훈아, 너보다 힘센 애들이 이유 없이 때리면 속상하지? 그랬더니 승훈이 첫째 아들입니다. 예 라고 대답해요. 아빠가 그 친구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게 뭔데요? 힘으로 친구들을 이기려 하면 말이야, 너보다 더 힘센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지게 마련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 친구들이 반드시 너를 우러러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실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저는 승훈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활퀴어지고 찢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주님께 맡기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마저도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 필요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좋은 주거 환경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한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예전만큼 아름다웠고 멋쟁이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주름살도 늘어가고 예전보다는 덜 꾸미실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누추한 모습으로 계시는 어떤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름다울 줄 모르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무엇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살을 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살을 빼면 저희 아이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푹신해해요. 이렇게 되게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살을 제가 못 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그냥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전달해 드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분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은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떠한 역사들을 앞으로 펼쳐가고 싶으신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 스승, 혹은 신앙의 선배들, 친구, 동료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재정을 갖고 아니면 더 힘이 강해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혜들을 장착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그 관계가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방 무너지거나 좋지 않은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 5월을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자녀로서 어떤 역할들을 이 가정 가운데 해 나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이곳에서 시작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기초, 그 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난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별 불화가 없고, 그래도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불화, 어떤 갈등, 어떠한 고민들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떠한 모든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바로 세우실 수 있음을 이 시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5월은 여러 가지의 날로 여러 가지 주일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우리 곁에 귀한 자녀들로 있는 어린이날,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어버이날, 그리고 우리들의 선생님 되신 분들을 위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스승의 날을 지내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연결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인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음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복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바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우리 현장에 오신 친구가 우리 2명이 있어요. 여기 준태가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 왔죠. 여기는 처음 왔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정말 오래간만에 왔고, 또 은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두 사람 다 부모님과 또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혹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게 되면 좀 이렇게 함께 잘 예배할 수 있는, 또 역동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에요. 청소년 공동가정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기를 잘 마쳤고요.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좀 쉬다 보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될 듯해서 이번 연도 안에 2기까지를 생각했는데 좀 빨리 땡겨서 미리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말에는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당겨서 또 시작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원하실 분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우리가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사 북시험 모임, 우리 선생님들과 협의하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거는 없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